국민배우, 국민엄마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김혜자 권사님이 쓴 생애 감사해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다. 김혜자 권사님은 자기는 타고난 허무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울함이 일어나고 절망감이 그 안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책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의 배우들이다. 그렇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에 웃고 기쁜 모습으로 보여주곤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실망감, 내 안에 절망감, 때로는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그 모습이지만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에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의 배우들이다, 이렇게 이처럼 표현합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절망감과 우울증 속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간이다. 그렇지요? 인간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 아니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기에 우리 안에서는 또 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김혜자 권사님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나아갑니다. 배우의 경우 내면에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연기하는 것과 그런 감정을 전혀 모르고 연기하는 것은 다르다. 어디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이유 없이 부조리한 의식세계를 경험하고 마음속에서 많은 감정을 느낀 다음에 연기하는 것과 애초에 그런 것 없이 연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닐지라도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또 연기에 이처럼 드러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그 다양한 경험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렇게 김혜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든 너무 슬픈 생각을 했든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역을 맡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되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 감정들, 느낌들, 또 부딪힘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시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시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그랬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살아갈 힘을 더 얻는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그토록 뒤범벅일 거라고는 누구도 모른다. 부잣집에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순탄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연기자 아닙니까? 국민 엄마, 국민 배우라고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 모습 안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 회오리가 있기에, 복잡한 심리가 있기에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배우에게는 어떤 경험도 나쁜 경험이 없다. 물론 그것을 이겨냈으면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주 거지같이 살아도 그것도 좋은 것이고, 나쁜 남자를 만나 살아도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다 좋은 경험이다, 배우로서는.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나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아프리카로 아이들 보러 다니는 것은 힘든 수고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었다. 이제 광고에도 홍보에도 TV 통하여서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김혜자 권사님의 그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힘든 수고가 아니었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애쓴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도 애쓰는 것이 없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곤 한다.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요? 저는 캄보디아와 중국에 여러 번 정말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캄보디아는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도 가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 일주일간 성서 해석학을 강의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 정말로 이제 시간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그렇게 강의도 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그곳에 나아갔지만, 그것에 가면 힘들긴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힘들긴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곤 합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이 지금 현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예배 전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에는 11시인데요. 그 시간에는 9시입니다. 9시에 예배 드리는데 30-40분 전에 이미 다 자리에 꽉 앉아서 이미 앉아있는 그 모습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요, 그냥 감동입니다. 그 열악한 그 땅에 이미 30분, 40분 전에 아이들이 300명, 400명이 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이미 그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여졌을 겁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갔지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이미 그들 안에 감동과 감격 속에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느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사람들이 애쓴다고 자꾸 말해서 아니요라고 계속 말하기 뭐해서 가만히 있지만 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고 느낀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하고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죄가 있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다. 나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프리카 다니면서 알았다.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이게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인가? 꼭 살인만이 죄인가? 그렇지요. 분명 우리는 온죄가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보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습,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아는 삶, 자기를 중심에 두는 삶, 그게 다 죄인의 그 근원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았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곳에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너무도 모른다. 삶 그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그것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본 것이지요. 정말 자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삶을 본 것입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자신은 타고난 허무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그를 지속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더 깊은 허무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처럼 고백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생애 감사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차원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아주 큰 풍랑이 일지 않고서는 바다는 매우 잔잔합니다. 아주 거센 풍랑이 일지 않고서는 한가운데 깊은 바다에 그 바다는 늘 잔잔하지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얕은 물가에서는 아주 작은 물결에도 온몸이 요동칩니다. 바닷가, 해안가에 있으면 작은 제트스키가 지나가는 그 물결에 의하여서도 그 물가에서는 요동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초보의 단계가 아닌 더 깊은 단계, 한 차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긴 여정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그저 보호자가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주는 것 외에 그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러한 아기가 점점 성장하면서 몸을 일으키기도 하고 뒤집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세우고 걸으며 달리는 소년, 소녀가 됩니다. 왕성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장년이 되며 노년으로 인생의 시간은 저물어 갑니다. 노년이 된다는 것은 비록 몸은 노쇠화되었지만 인생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이 숫자가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거쳐야 할 단계를 많이 거쳤다, 많이 가졌다, 많은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깊어지는 단계가 아닌 지속적으로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단계에, 얕은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일반적이라 보편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그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바로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번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석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읽을 때에 가로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죽은 행실을 그 앞에 가로를 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관한 뒤에 가로를 닫고 그 부분을 잠시 덮은 상태에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친 부분을 생략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는 제가 방금 읽은 부분을 또 가로치고 가로 열고 하는 것을 도의 처벌을 버리고 할 때 버리고 앞에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할 때 말고 앞에 가로를 닫으면 그것을 생략한 상태에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는 것이 바로 교훈의 터에 다시 닦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뒤에 있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하나님의 복음,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역시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버리고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버리라는 것이 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버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 읽는 것입니다. 가로친 부분은 결국 복음, 교훈, 그 교훈의 교훈이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렇지요?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지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 그렇지요? 우리가 죄를 씻는 그 죄사함의 세례가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복음에는 부활과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을 버리지 말고 다시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안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 이외에 신앙의 집을 세우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과 생각과 마음들이지요. 나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죽은 행실들, 그것들 날마다 버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관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세례와 안수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이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수의 개념이지요. 우리가 완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찌꺼기는 버리고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렇게 세례와 안수를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부활과 심판은 장차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이들은 사망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과 심판이지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의 부활이 아닌, 사망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선물을 받아야 하고 그 선물 위에,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복음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의미만을 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부활과 심판, 또 회개와 신앙, 또 제사함과 경건이 물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다시 털을 닦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단단히 신앙의 집,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복음은 신앙의 초석입니다. 복음은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복음은 신앙의 길라잡이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또 세워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복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운 이후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교훈의 터 위에 다시 닦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복음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웠는데 이제
간신히 기초를 세웠는데 다시 신앙의 집터를 닦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외에 신앙의 집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복음 외에 다른 터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결코 신앙의 집터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6절의 말씀과 같이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미 참 신앙의 맛을 보았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알고도 타락한 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복음을 알았던 이들이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그 맛을 알았던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자들이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 이단에 빠진 이들이 그 이단에 빠진 그 삶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이단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진리 가운데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요. 어서 오라고 그렇게 그들을 맞이하여 주시겠지요. 그런데 이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그 맛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나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다시 맞이할 수 있겠냐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곳에 있었다면 그렇지요. 몰랐기에 그래서 알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에 빠져 계속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 주의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그 진리의 맛을 알았다면 그 진리의 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살리는 것을 알기에 그 진리 가운데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 주의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허투루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구원의 은혜를 계속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7절과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이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가 내 안에, 그 진리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받은 바 된 것이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은혜의 비, 말씀의 단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받았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 가운데에 좋은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그 육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이처럼 말씀하였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의 옷자루만 잡아도 나음을 입으리라고 믿었던 혈루증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것을 받아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